안녕하세요. 바라원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5월 넷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은 일단 민수기가 마무리가 되고 로마서까지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 33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장이 이번 주 묵상 본문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그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광야의 여정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4장은 앞으로 들어갈 땅의 경계와 그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를 정하고 있고요. 35장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지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은 슬로브와 딸들이 분배받을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과거 여정을 한번 돌아본 이후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과 주일은 로마서 1장 본문인데요.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인사와 이방인의 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온 광야의 여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아무래도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태어나기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가 지나온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33장의 내용을 구분지어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이고요. 16절부터 36절까지는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그리고 37절부터 49절까지는 가데스에서부터 지금 현재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6절까지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모세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나온 여정들을 다 설명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거쳐왔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과거의 여정들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4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살펴볼 텐데요. 먼저 34장에서 1절에서 15절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고요. 16절부터 29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책임자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이 거주해야 할 성읍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는데 그 대신 각 지파별로 레위인이 거주해야 할 성읍들을 주게 됩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리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과 구별된 곳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면서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읍인데요. 레위인이 거할 성읍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인 거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곳에서 부지 중인 살인이 아니라 의도한 살인이라는 것이 판결이 되면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의도치 않았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도피성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림과 동시에 의도치 않게 살인에 이르게 한 그 가해자의 그 처지도 이해해주는 아주 절묘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36장에서는 다시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는데요. 지난 27장에서는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자 그 유산을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할 경우, 시집을 갈 경우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같은 지파와 결혼을 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34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야말로 미지의 땅을 향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듣던 그 땅이 이제 손에 잡히는 위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한 경계선까지 그 땅의 위치가 그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모세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지침들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지침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한 땅 분배와 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생활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과 살인자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34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아주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공의와 정의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민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로마서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계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1장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였고요. 로마 방문 계획과 방문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은 약간의 인사치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거는 편지가 끝날 때쯤 15장의 진짜 이유를 밝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세우고 읽어놓은 교회에 가서 내가 사도이네, 내가 스승이네 하는 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굳이 로마를 가느냐? 로마를 가는 진짜 목적은 사실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스페인 선교인 거죠. 그동안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해왔었는데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다른 선교 거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먼저 가서 그곳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선교를 할 계획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복음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1장 내용으로 살펴보면 17절까지 자기 소개와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자신이 로마에서 전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먼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는데 그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뭐냐? 바로 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복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서에 대한 개관과 설명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